5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는 거리가 먼 도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히시며 따뜻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5편을 보면 1절에서 4절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에서는 넉넉하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죄 은혜를 입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바가 없으면 감사하는 일이 뒤따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며 찬양이 주를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거기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찬송으로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육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속죄의 귀중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때, 그 다음 모든 삶에서부터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괴로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그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자신이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심히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죄함을 받은 고백을 모든 공동체와 함께하게 됩니다. 3절 후반부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죄인식 없이는 공동체와 함께 죄 용서함 받은 은혜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깊고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이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혹 미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한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사함의 길을 마련하신 속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을 회상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역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드려지던 그 시온의 영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다만 복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 용서함 받은 그것 이상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누릴 복된 삶의 준비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복의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나아감, 귀한 교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짐, 이 모든 복을 이 4절이 다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닐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왕자로서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4절 후반부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먼저 떠올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른 다음 용서하시며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시편 65편 5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능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연세계 속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65편을 보면 그 일은 앞에서 다 언급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상황에서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 속에서부터 구원이 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우리를 모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여 언제나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좁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인들은 죄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동시에 곧바로 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곡백과를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인에게서는 구원과 구출과 풍성한 추수가 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이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그 시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지하는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곡백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먹는 것만 있다고 우리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거기에 삶의 즐거움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몸, 마음, 영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재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만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힘으로 권능으로 베푸신 주의 어미하신 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 베푸신 어미하신 일을 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고비고비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오늘 같은 이 감사의 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난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 백성을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사역에 근거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먼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는 무리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크신 권능의 하나님, 그분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미하신 일로 다윗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구출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과거 사역에 근거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힘으로 산을 세우신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물결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동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왜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능의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요라는 말이 데모하는 행위, 시위하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술렁이는 민심까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도 그 손안에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힘을 제어하심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그것은 참된 경건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이 벅찬 감격의 나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에 능력으로 관여하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날들에는 북한 땅 마을마다 울려 퍼지는 공산당 찬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오게 하는 것도 권능으로 띠를 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빛이 내리 비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녁에 석양이 내리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어둠의 장막이 온 누리에 들이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됨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둘 다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주심입니다. 어둠이 그치고 날이 밝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밤을 새워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기왕성하게 하루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복된 순간입니다. 밤이 오는 것 또한 기쁨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저녁 노을이 지는 순간이 얼마나 반가운 시간이겠습니까? 고난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순간의 기쁨은 열심히 하루해를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심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올 한 해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것을 기억하면 받아 누리기에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날을 새로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그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이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시험에서 구출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에 채워주시는 놀랍고도 신령한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